우리가 살다 보면 최악의 상황을 내 인생 가운데 만날 때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한순간에 돈을 몇 천만 원 혹은 몇 억을 날리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몸이 좀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더니 암이라는 그런 통보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힘들게 아이를 임신하고 이제 이 아이 태어나기를 고대하고 살아갔는데 유산으로 아이를 잃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동안에 그렇게 고생하면서 준비했던 그 시험을 치르고 결과가 나왔는데 떨어짐, 낙방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요. 혹시 여러분 지난 한 주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최악의 순간에,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교회는 이 사역자반 공부를 하는 가운데 24시간 예수님을 묵상하고 또 염려하지 않기, 이런 여러 가지 저희가 테스트, 훈련들,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내 근심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가정의 최악의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최악의 상황들, 이 가정의 모습들, 우리의 가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우리의 가정이 되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최악의 순간인데, 그 순간에 과연 나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가지고 오늘 말씀 들어가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볼 것은 이 가정의 구성원들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게 되면 식구들이 소개가 됩니다. 아마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던 것 같고, 이 나사로, 그 다음에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식구들이 나오죠. 이 나사로, 오늘 말씀에 영화로 치면, 드라마로 치면 주연 배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사로 이름은 히브리어로 하면 엘 아자르라고 합니다. 엘 아자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돕는 자, 그의 도움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참 이름이 좋죠. 하나님이 돕는 자, 이름을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좋은 이름. 이 나사로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히브리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엘르 아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론의 세 번째 아들이죠. 제사장 가문을 잇는 후계자 이름이 엘르 아살입니다. 이름이 참 좋아요. 이게 나사로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명의 누이 마르다와 마르다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여성들도 매우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1절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들이 살던 동네 이름이 이렇게 나옵니다.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동네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사람의 이름이 그 안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트로트 좋아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솔직히요. 근데 아무튼 우리 전 국민들이 열광하고 좋아하잖아요. 저희 장인 어른이 좋아하는 이 트로트 가수가 있는데 송가인. 아이고, 다들 잘 아시네요. 저는 찬양만 부를 줄 알았더니 트로트도 보시나 봐요. 이 친구가 그 집이 전남 진도인데 그 동네에 가게 되면 송가인 마을, 이렇게 편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유명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그렇게 이름을 명명해 놓은 것이죠. 예전에 우리 몬주익의 영웅 마라토너 황영조, 강원도 삼척에 가게 되면 황영조 마을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구미 상모교회 집회를 이렇게 갔더니 그 교회 앞에, 그 큰 교회 앞에 길 이름이 박정희로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어떤 유명세죠. 그만큼 특별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이 두 여성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성경은 이 두 명의 여성을 특별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2절에 나와요. 이 가정의 막내로 추정이 되는 이 마리아, 예수님께 향유를 붓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다 닦아줍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며 장례를 예비했던 그 여성 마르다 역시 특별하죠. 이 두 자매는 주님을 극진히 아끼고 사랑하고 대접하였고, 얼마나 특별했는지 성경의 기자는 두 여인의 마을이다라고 그 동네를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이 가정과 예수님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관계라는 것이에요. 나사로의 누이들이 나사로를 예수님께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에 보면 사랑하시는 자. 이건 예수님과 나사로의 우정이 보통 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인데 그냥 친구가 아니고 아주 특별한 관계의 친구였다는 뜻입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모두를 사랑했다라고 나옵니다. 가족 식구들 이름을 한 명씩 호명하면서 내가 사랑한 그 사람들,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나중에 오빠 나사로가 아프자
이 여동생들이 오빠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 빨리 와서 우리 오빠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특별한 관계. 심지어 3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보통의 관계가 아니죠. 성경에 예수님께서 한 가정을 특별히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챙기고 이렇게 좋은 묘사가 나와 있는 것 아마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나사로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특별했는가? 나사로의 가정과 예수님의 관계는 왜 특별한 관계였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상상의 나래를 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사역을 하실 때 이 사역이 매우 고단했어요. 하루 종일 사역을 하는데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들, 이 싸움들, 신경전들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이제 사역이 다 끝난 다음에 편히 쉬고 싶어요. 그런 쉼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게도 필요했죠. 이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불과 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이 베다니에 오셔서 쉬게 되셨습니다. 이 베다니라는 동네는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 이 베단이라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입니다. 어느 나라라 그렇듯이 수도는 물가가 비싸요. 예수님과 12제자가 하루 유숙하고 먹고 자려면 이건 많은 경비가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만 가게 되면 베다니가 있는데 거기는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물가도 많이 저렴했던 것 같습니다. 그 가난한 동네 베다니에 누가 살았냐면 바로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이 나사로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걸로 추측을 하고 있는데 집안이 그래도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끝나고 오시게 되면 예수님 방이 있고 예수님 침실이 있고 거기서 편히 쉴 수가 있었고 제자들 역시 두 다리 쭉 뻗고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그 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나사로와 예수님은 대화도 많이 나눴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힘들었는데 나사로 보게 되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고 또 피로도 풀리고 이런 교제도 나눴겠죠. 예수님과 나사로의 대화는 인간적인 대화가 아닌 영적인 교제가 있었던 걸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 관계라면 아주 특별하죠. 모두가 부러워했던 이런 식구가 나사로의 식구였어요. 특별한 이런 관계, 특권층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이 가정에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하게 됩니다. 나사로가 아파요. 오늘 말씀의 주연 배우인 이 나사로에게 병이 찾아왔습니다. 생각보다 병세가 깊어집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겠죠. 의원들 찾아갔겠죠. 하지만 차도가 없어요. 몸이 계속해서 극단적으로 좋아지지 않는데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이때 이 여동생들 머리에는 스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전능하신 분이고 못 고칠 분, 병이 없으신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지. 예수님만 오시면 바로 우리 오빠 낫게 될 거야. 그리고 사람을 보낸 것이죠. 믿는 구석이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예수님 잠깐만 와서 한 번만 기도해 주시면 우리 오빠 깨끗하게 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는데 정갈이 왔어요. 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오빠 죽을 병 아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와서 고쳐주겠다. 내가 낫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충분히 그렇게 해석이 되겠죠. 다시 한번 이 자매들에게는 믿음과 소망이 생겼어요. 우리 예수님만 오시게 되면 고쳐질 텐데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염려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지 않으세요. 하루가 지났는데 이틀이 지났는데 오빠의 병세는 깊어가는데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곳이 이 베다니에서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하루면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오지 않아요. 오빠는 계속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질병에는요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고쳐야 될 그 순간이 있어요. 이제 오늘 밤이 마지막 골든타임인 것 같아요. 마지막 이 순간,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짜잔 등장하시려나 보다 그렇게 꿈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오빠가 죽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실망감이 이 자매들에게 몰려왔죠. 앞으로 오빠 없이 살아가야 될 이 막막함, 어려움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이 컸던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신 거 맞을까?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진짜 그 말이 맞을까? 우리 오빠 친구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게 맞을까? 그런 회의감이 생기는 가운데 극도의 실망감과 서운감이
서운한 마음이 이 자매들에게 생긴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어떠할까요? 내가 그토록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한평생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살아왔는데 우리 가정에 생각지도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지난 금요일 날은 천안함 폭침 11주기가 되는 그런 날입니다. 이때 우리 해군 이 사망 실종한 사람들이 46명이에요. 그 중에 누가 있냐면 부사관 박원석 상사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아버지가 박병규 목사님입니다. 작은 교회에서 목사님 목회를 하셨어요. 하지만 참 신실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외아들. 이 원석이 어떤 아들이었냐면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부모 속 썩인 적이 없는 그런 아들. 저는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런 아들이 있다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훌륭하고 대단한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개척교회 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니까 이 아들이 알바해가지고 그 받은 돈으로 부모님 용돈을 드리고 그 돈으로 또 헌금을 하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집안의 형편이 어려우니까 부사관에 입대해서 아버지 제가 열심히 부사관 생활하고 제대하고 그 다음에 제가 신학 가서 저도 훌륭한 목사가 될게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신실한 믿음의 형제였습니다. 천안함 폭침이 있기 전날 아버지께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아빠 건강하시고 후대 살리는 언약을 잡으세요. 이런 귀한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탁월한 이 훌륭한 아들,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리셨습니다. 20대 젊은이를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 발생한다면 하나님께 서운하지 않겠어요? 실망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정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나사로 가정은요 매우 특별했어요. 예수님과 관계가 돈독했고 예수님이 그 집에 기거했고 그곳에서 예배드렸고 그곳에서 기도했던 가정이에요. 다른 가정에는 우환이 오더라도 거기는 우환이 피해 가야 되는 것이 맞죠.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이 이 가정에 임합니까? 이날 나사로 누이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매우 컸어요. 주님께서 오셔서 고쳐줄 걸로 믿었지만 오시지 않았습니다. 언제 오셔요? 오빠 죽은 지 사흘 지나서 오셨습니다. 나중에 21절 보게 되면 마르다가 서운한 감정을 표출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오지 않으셔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실망감과 상처와 배반감이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생각나는 것은 우리가 오늘 고민해 봐야 되는데, 네 번째로 우리 신앙생활이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 힘드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나도 더디해요.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 장기간 기도 안 해본 분 안 계실 거예요. 특별기도, 철야기도, 일천번제 많은 것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제깍제깍 응답을 해주시면 좋겠지만 생각만큼 응답이 잘 오지 않아요. 믿지 않은 남편을 위해서, 신앙 없는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남편이 돌아올 생각이 없습니다. 자녀들이 영적으로 방황하고 헤매고 있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회복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목사에게 신방을 받고 상담을 해요. 그런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권사님, 집사님,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기다리라고요? 언제까지? 그런 답답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생각한 응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내가 생각한 대로 오지 않아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으면 내가 좀 생각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식구 중에 한 명이 아파서 간절히 기도했고 기도를 부탁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결과는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역시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는데 결국에 망해버렸어요. 자녀 앞길을 결정할 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 역시 기도했는데 결과는 시험의 탈락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좋은 결과를 기다리는데 내가 생각한 결과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여러분 삶에 이런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모습이 등장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실망감 너무나도 클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실패라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되지 않는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이게 무슨 뜻의 음성일까요?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사업에 실패해서 큰 고통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가정이 깨져서 이혼 직전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자녀가 시험에 실패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지금 마음에 큰 상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겠어요? 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고, 사업이 실패가 되었고, 직장에서 해고가 되었고, 가정이 깨졌고, 자녀가 실패하고, 내 마음은 병들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 내 영광을 위함이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 영광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영광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이 고등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너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야. 청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청년의 시절 때 열심히 준비해서 의사, 판검사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야. 교회에서 열심히 돈 많이 벌어서 11조를 가장 많이 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야. 물론 그 하나님의 영광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정해놓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입시를 준비했는데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갔습니다. 떨어졌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또 준비했는데 취업에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회사를 사랑하고 맡은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 성실함으로 나갔지만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회사가 붕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적인 성공에만 사용되는 표현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순간에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이요 명문대에 국한이 되어 있고 여성은 어떤 미모를 가지고 있는 이 여성에게만 해당이 된다면 한순간에 명문대를 다니다가 그 아름다운 얼굴을 잃어버렸던, 전신 화상을 입었던 이지선 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어야 되죠.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지가 멀쩡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이 된다면 태어날 때부터 사지 없이 태어난 닉 부이치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어야 됐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할 때만, 잘 될 때만 하나님의 영광을 찾습니다. 실패할 때, 절망할 때, 이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장로교 신앙에서, 우리 합동측 교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웨스터민스터 이 신앙 고백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이 요리라는 말은요 교리라는 뜻이에요. 소요리는 대요리가 있고 소요리, 짧게 축소해 놓은 것이 소요리, 크게 확장해 놓은 것이 대요리예요. 그 문답 1번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뭐라고 질문합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성공할 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이에요. 항상 우리의 삶의 자세는요 성공이든 실패이든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른 세상의 종교랑 차이가 무엇이에요? 세상의 종교는 무조건 번영, 성공 거기에만 맞춰져 있다면 우리 기독교는요 고난이 중요합니다. 이번 주가 고난 주간이잖아요. 고난 주간이 있는 종교를 보세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끔 간증 집회라든지 좋은 이 간증의 스토리를 들을 때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실패한 이야기잖아요. 내 인생 내 뜻대로 살 때 실패했습니다. 정말 내가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스토리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죽더라도 잘되지 못하더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 아닐까요?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책 가운데 제럴드 시처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책이에요. 이 책의 이 목사님은 원래 목사가 꿈이 아니고 의사가 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준비했던 상당히 이제 똑똑하신 이런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분이 목회를 하게 되고 또 나중에 교수가 되게 되고 이렇게 되었어요. 행복한 가정을 또 이루었고 식구들이 얼마나 다복하게 잘 살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가정에
어떤 본인이 생각했던 아름다운 모습은요 1991년까지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 식구들, 아들들, 딸들, 그 다음에 사모님 또 어머님 이렇게 모시고 밴을 타고 어디를 가고 있는데 음주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정면으로 이 차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 순간에 자기 사랑하는 어머니가 거기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기 사랑하는 와이프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두 딸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자녀들은 큰 중상을 입었어요. 그 전에는 안정된 목회, 이 교수생활, 행복한 가정생활 잘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는데 이러한 비극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나를 미워해서 이런 고통을 주지는 않으셨을 텐데 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자로서 성경을 공부하는데, 연구하는데 전에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이것이 맞는 공식이라고 생각했지만 본인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내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이분이 깨닫게 돼요. 그리고는 제2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늘 만사형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예배드린다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할지라도 고통과 고난의 순간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환경이 죽음이든 고통이든 슬폐든 어떻든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포커싱,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나사로를 보십시오. 죽어가는 나사로를 향한 주님의 약속,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나사로 죽어서 모두가 슬퍼하고 좌절하고 절망했었을 때 거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이미 죽은 지 4일이 넘었습니다. 시체 썩은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를 하나님은 부활시켰어요.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7번의 기적 가운데 마지막 번 7번째 기적이 되게 됩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전에 없었던 최고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영광 중에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현재의 문제만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시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의 순간, 그 힘든 그 순간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 망해가고 있습니까? 지금 다 죽어가고 있습니까? 다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때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위기에도, 어떠한 절망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도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순간에 다시 한번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실 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아무도 없습니다. 빈 털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빈손으로 오늘도 걷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여호와 이레를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내가 절망과 좌절, 최악의 그 순간이지만 주님은 오늘 또 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오늘 또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내가 가진 것 적은 떡과 물고기 이것밖에 없을 때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믿음을 가지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이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지금 상황이 최악의 상황입니까? 만사 형통은 불가하고 불확실하고 힘들고 어렵고 절망만 넘치고 있습니까?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좋지 않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넘치길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찾아와 주셨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좌절과 절망의 그 순간, 최악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로 이 순간에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오늘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원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셔서 주여 말씀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찾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부르짖게 하여 주셔서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또 좌절과 절망의 그 순간을 우리가 계속해서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주여 주장하여 주셔서 믿음을 다해서 간절히 부르짖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믿음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믿음 다해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셔서 오직 믿음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결단하며 믿음 가운데 날아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주의 놀라신 일하심을 체험하는 가운데 오늘 또 믿음으로 든든히 서면 이기게 하여 주셔서 오늘 또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 일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영광 나타나여 주셔서 하나님 일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승리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 주의 온 권속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직접 우리에게 기도하시고 안수하시고 역사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체험하는 주의 온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절망과 슬픔과 상처 속에 함께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이 고통과 스트레스와 아픔뿐인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상황이 지금 최악일지라도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도 어려울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 일하여 주셔서 최악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셔서 나사로 가정에 마지막에 놀라운 영광을 주셨듯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고 역사하여 주셔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어떠한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길 소망하는 청함의 온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